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이 속삭이는 예언의 패턴, 그 거대한 서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무런 경고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징조와 예표,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음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만이 가득한 세대, 반역을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빛으로부터 스스로 얼굴을 돌려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거부된 곳에는 어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성경 곳곳에 메아리치는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앞서 어둠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대국 이집트는 손으로 만져질 듯한 짙은 흑암, 3일간의 어둠이라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 어둠은 너무나 무거워서 이집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저 칠흑 같은 공포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모든 집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분께 속한 자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날에 대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왕자가 밤의 장막에 잠기고 사람들이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무는 시간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한 민족이 빛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들이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3일간의 어둠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문자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상징적인 것이든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끊어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흔들림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그들을 배신하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비틀거리며 무너질 것입니다. 혼란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두려움이 무거운 안개처럼 공기 중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시간은 시험의 때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키질의 때이며 무엇이 진실인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어둠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집들에는 맹목적인 암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둠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비틀거릴지라도 그분의 자녀들은 볼 것입니다. 열방은 혼돈에 빠질지라도 그분의 백성은 이해력을 가질 것입니다. 반역에 찬 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바로 그 어둠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공황 상태가 아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모든 불이 꺼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오심을 예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캄캄한 밤에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에 굳게 매달리십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의 3일간의 어둠 뒤에는 이스라엘의 구속, 즉 유월절과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이 뒤따랐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서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올 어둠 역시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 밤 저편에서 빛은 떠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둠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두려워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의 빛이 그분의 빛이라면 세상이 눈멀 때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마비될 때 여러분은 움직일 것입니다. 열방이 떨 때 여러분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일간의 어둠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준비 속에서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것이며 그분 안에서 어둠이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어둠은 결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징조이자 예표이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어둠을 보내셨을 때 그것은 파라오의 반항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3일 동안 몸을 마비시키는 짙은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일어설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밤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과 그분을 위해 구별된 자들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과 계시로서의 어둠의 신비입니다. 어둠은 인간이 빛을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진리가 내던져지고 의로움이 조롱당하며 죄가 환영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은 걷히고 밤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역사를 통해 거듭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였던 나라들은 그들의 날이 그림자 속에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과 압제 속에서 영광을 누리던 제국들은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깊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마음의 상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의 경계선, 그리고 반역의 길을 걷는 자들과 그분의 손아래 거하는 자들 사이의 분리였습니다. 우리는 빛이 거부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죄는 미덕인 양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도덕적 어둠, 영적 어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문자적 어둠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듯이 오늘날 세상은 전능자의 방식을 조롱합니다. 파라오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듯이 오늘날 지도자들과 국가들 또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을 보내셨듯이 그분은 어둠이 다시 한번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목적은 단지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밤의 시간에야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그분께 속했는지가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면 거짓된 기초들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불을 신뢰했던 자들은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시스템을 믿었던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자들은 텅 빈 채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날 것입니다.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화와 믿음, 그리고 명철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오히려 그분의 임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만드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밤은 둘 사이를 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상을 벗겨내고 영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등불이 비어있는 자의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폭로하고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를 이해하십시오. 3일간의 어둠은 심판인 동시에 계시입니다. 죄와 반역의 결과로 오기의 심판이며 누가 빛 가운데 서고 누가 어둠 속에 남아있는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분께 속한 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임재의 광채 속에 서서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자기적이지 않으며 역사는 설계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있을 것이며 전에 행해졌던 일이 다시 행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패턴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이나 자비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징표를 세우십니다. 이는 단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올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예표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적 청사진이 됩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어둠은 고대의 재앙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패턴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전능하신 분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의 신들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했으며 스스로를 낮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손으로 만져질 듯 짙고 무거운 3일간의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지만 동시에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가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보좌가 밤에 잠기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뒤따릅니다. 국가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 넘겨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집트의 3일간의 어둠은 세상에 닥칠 흔들림의 시대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은 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옛 경고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빌론은 우상을 자랑하고 성전의 기물을 조롱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왕국이 끝났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다가 제국이 붕괴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경우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교만, 반역, 경고, 그리고 어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교훈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예상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적 패턴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똑같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쾌락, 그리고 자아라는 우상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고 악을 선하다 불렀습니다. 우리는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패턴은 다음에 올 것이 바로 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 안에는 희망 또한 존재합니다. 이집트에서 압제자들의 집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 패턴은 유효할 것입니다. 세상은 비틀거리겠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볼 것입니다. 나라들은 혼란 속에서 더듬거리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명확함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센에서 빛났던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동일한 빛입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징조들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둠이 오고 있지만 그분의 영광의 계시 또한 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미래에 대해 말했고 지혜로운 자는 듣고 준비할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약한 것이 노출되며 강한 것이 증명되는 계절입니다. 이집트의 3일간의 어둠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질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별된 백성임이 나타났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보존되고 주변 세상이 눈멀었을 때에도 빛으로 표시된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올 때 그것은 단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할 것입니다. 거짓과 참, 빈 것과 채워진 것,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보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내면에 있는 것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다이 없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솟아오릅니다. 평화가 없는 영혼은 공황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 안에서는 믿음이 견딥니다. 어둠 속에서 가면은 벗겨지고 영혼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시간이 또한 결정의 시간인 이유입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시스템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어둠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빛으로 돌아설 것인가. 이 기질은 심판일 뿐만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했던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며 이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남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3일간의 어둠은 그 흔들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짓된 안전장치를 벗겨내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깊이 뿌리내려 밤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마음의 말씀을 저장하며 영혼을 그분의 임재에 고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둠은 갑자기 올 것이고
그때는 준비하기에 너무 늦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리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시에 당합니다. 시험의 때가 오면 누가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지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집트를 덮었던 3일간의 어둠 속에서 성경은 하나의 신비를 기록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손으로 만져질 만큼 무거운 밤에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모든 시대를 위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심판이 내리고 세상이 떨며 해가 빛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열방처럼 비틀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씩 무너졌고 우상을 신뢰했던 나라는 혼란과 절망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 언약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밤의 존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거처 안에서는 다른 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둠이 다시 한번 열방에 퍼지고 세상이 방향을 잃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분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등불이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등불은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같은 그림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요한복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덮치는 것과 같은 절망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이 없는 자들을 두려움이 사로잡는 동안 신실한 자들은 평화 속에 설 수 있습니다. 혼란이 나라들을 삼키는 동안 성령께서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분의 임재의 불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이 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시대의 폭풍과 그림자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빛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주변이 모두 어두울 때 아주 작은 불꽃조차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웃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그들은 평화롭게 걷는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절망이 퍼질 때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처에 있던 빛은 단지 그들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집트에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빛은 밤의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피난처가 있고 구원자가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채움으로써 준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로 자신을 채우며 그분의 영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기름을 구하러 허둥대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질수록 가장 희미한 불꽃조차 더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빛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임재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비틀거릴 때 여러분은 걸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설 것입니다. 밤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백성은 결코 빛없이 있지 않다는 신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물자를 모으고 피난처를 짓고 식량과 물을 비축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밤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3일간의 어둠의 신비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준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는 부와 군대, 궁전과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집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밤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거처에 있던 빛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입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생존은 얼마나 많이 비축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적 안전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진정한 준비는 회개와 기도, 헌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어둠이 내릴 때 등불에 기름이 있는 자는 설 것이지만 없는 자는 넘어질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이를 명확히 합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매일의 동행에서 그분의 영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에서 미리 사야만 합니다. 그 준비는 위조될 수 없고 빌릴 수도 없으며 마지막 순간에 급조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여야 하고 개인적이어야 하며 지금부터 가꾸어져야 합니다. 육적인 준비의 위험은 그것이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육신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의 준비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단지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 사이의 분리라는 더 깊은 현실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방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으십시오.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걸으십시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어둠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 직전의 마지막 막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6월절이 왔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 즉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어둠은 결론이 아니라 구속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의 문턱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은 3시간 동안 어둠에 덮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그림자에 삼켜져 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바로 그 어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서곡이었습니다. 그 밤에서 구원의 새벽이 밝아왔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왔습니다. 다가올 3일간의 어둠도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열방은 비틀거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릴 것이며 세상은 밤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어둠은 그들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밤을 지나 자유로 들어갔듯이 그분의 백성도 그림자를 지나 구속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핵심은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밤은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가깝다는 신호였습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상에게 어둠의 날들은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날은 밤의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씨앗은 빛 속으로 싹트기 전에 숨겨진 흙 속에서 발아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위대한 빛을 드러내시기 전에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3일간의 어둠은 끝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통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표시하고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의 피로 덮여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빛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은 떨지라도 여러분은 진노를 위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위해 정해졌습니다. 어둠은 현실이고 무거울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무대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더 위대한 구원, 더 위대한 출애굽, 그리고 더 위대한 새벽이 올 것입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밤은 지나갈 것이고 구속의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